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두 절을 가진 그런 시편인데, 또 이렇게 119편은 가장 긴 절, 176절을 가진 또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176절이 또 상당히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글자인데 8절씩 반복해서 첫 글자는 다 같은 알파벳, 첫 시작 알렙이면 알렙으로 다 8개가 1절에서 8절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22개까지 상당히 이제 정형화된 그런 시고, 또 이 시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오랫동안 읽었지만은 주제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윤례, 증거, 등등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가지고 각 절마다 말씀이 빠져 있는 절이 없고, 계속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 또 역으로 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전체적인 주제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쭉 찾고, 또한 그러한 복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또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살리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원수들의 어떤 둘러싸여가지고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어려움에서도 말씀을 붙들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간구,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어떤 등불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벗어날 길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105절 같은 경우는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또 지금 우리 처한 이 시국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내게 있어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인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은 내 입에 꿀이요, 이렇게 즐거운 것, 또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또 여기 보면은 소망을 주고 또 위로를 준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지켜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죠. 또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특별히 청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행실이 깨끗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그냥 읽어도, 이 176절 중에 어느 한 절을 읽어도 참 말씀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먼저 시편 119편을 좀 정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래, 이 시인처럼
말씀에 해답이 있구나. 삶의 해답은 말씀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말씀이 주는 복은 참으로 그 귀한 것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구하고, 여긴 표현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찾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자기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성경책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책에 먼지가 자욱하는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먼지를 풀고 또는 그것도 귀찮아서 교회에다 성경책 두고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살짝 보는 수준인가?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침대 곁에도 성경책을 두고 화장실에도 성경을 두고 또 걸어다니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항상 가까이 두는 것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두면 뭘 합니까?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시인은 말씀을 자꾸 읽지 않습니까? 을조리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는 언젠가 여기 도서 기독교 백화점 서적점에 가서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픈 분들 그분이 그냥 뭘 하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귀에 성경 듣는 거 그래서 자기는 교회 나갈 시간도 별로 없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걸 사가시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잡고 읽고 또 듣고 또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 시인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읽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성령이시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었고 순종한다 이런 표현들이 충성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노래하듯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시인이 누린 그러한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